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공부하는데 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 열왕기 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잠시 점검하고 제가 글 공부를 하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제가 본 거는 다 정리가 돼 있었는데 뭐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잘 못 내리겠고 물어보고 싶은 게 결국 교회를 판단할 때에 오직 은혜라는 것과 오직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제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바라보는 인간적 측면, 언약 백성 교회 측면에서는 그것을 가리키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붙는 게 뭐냐면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붙이고 또 붙는 게 이제 오직이라는 말을 오직 은혜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나 교회라고 보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날 시대 살아가는 우리한테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고 성례이고 뭐라고 합니까 그걸?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읽지 않고 성례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조금 더 얘기하면 공예배거든요. 공예배. 공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 때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기도죠. 성례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뭐죠? 성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석하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자거나 뭐 딴짓을 하거나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오직 믿음 굳건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엘리사 시대와 엘리야 시대가 있는데 이 엘리야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 누구냐 하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이라는 왕.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는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그럼 여리고성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뭐냐면 앞 세대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가 있단 말입니다. 약 이 기간이 500년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하죠?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 알아도 좀 들었고 조금 반복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거역하게 됐냐면 이 아합이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요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 여리고성을 이렇게 재건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들어갈 때 이쪽이 입구란 말입니다. 입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여리고성은 재건하지 마라. 왜?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켜준다는 말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럼 뭐가 해야 되죠? 믿음이죠. 믿음. 그럼 이 믿음을 일으키는 게 뭐냐? 성령 활동이잖아요. 이게요. 근데 지금 아합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재건해버리는 거죠. 근데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 때 여리고는 재건했다는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내가 빠뜨렸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리고 성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눈에 보이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말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리고 성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엘리야 시대가 가고 아합이 가고 나서 엘리사 시대가 오는데 그 엘리사 시대 때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에 물이 썩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썩었을 때, 물이 썩었을 때 당연히 열매도 맺지 않고 사람이 죽는 건 나타나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자녀를 못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단어를 조금 더 찾아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뭐를 주신다고 하죠? 씨를 주죠. 이 씨가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 뭐를 표현할 수 있죠? 식물을 표현할 때 있듯이 식물 자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이 맞지만 그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 자녀를 넣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은혜의 방편이 어디 된 거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을 맺고 있잖아요. 언약적 관계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땅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적각 꿀이 흐른 땅을 했거든. 근데 그들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적각 꿀이 흐른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요 적각 꿀이 흐른 땅이 신약 시대에는 어디죠?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 땅입니다. 근데 교회가 뭘 하지 않으면 제가 말했죠? 말씀과 뭐죠? 성례와 기도, 말씀, 성례, 기도를 교회가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죠? 앞에 붙는 게 뭡니까? 어디 맞는데 바른 말씀이죠. 성례는 어떤 성례죠? 바른 성례죠. 기도는 어떤 거죠? 바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보면서 인간의 측면에서 이 사람의 측면에서는 여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 방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죠? 굳건하게 되잖아. 그런데 교회가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가 공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들어가게 되는데 아합처럼 돼요.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지 않을 때에 교회는 아합처럼 됩니다. 그러면 아합을 할 때에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재건되죠. 그럼 여리고성 재건될 때 그런 건 어떤 교회냐면 자기 교회를 자랑해보라 해요. 그럼 어떤 걸 자랑할까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뭘 자랑하겠습니까? 재정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자랑하겠습니까? 뭐 자랑하겠습니까? 성도수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60배, 60일 딱 걸쳐 있어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담임으로 맑아요. 근데 담임으로 간 목사님들 중에서 대부분 뭐냐면 성도수가 200명에서 한 400명, 200명에서 또 1000명 된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목사님들은 꼭 뭘 올릴까요? 아니 정말 임직시가 한다고 막 올려요. 임직이에요. 그러면 동기가 100명이 있는데 임직을 받은 목사님들이 200명, 400명 하는 교회에 120명 중 몇 명 가겠어요?
15, 20밖에 안 돼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인증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목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시골 목회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인증 받은 목사님들은 뭘 올릴까 계속해서? 글을 올려요. 그럼 중간에 가끔씩 누가 나가. 왜 나갈까요? 존심 상하잖아. 존심 상하잖아요. 나도 계속 카톡을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나 나가고 싶은 마음 들어요, 나도. 근데 괜히 그런 말 들을까 싶어가 참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이제 신재현 목사님이라고 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별로 참 사이는 안 좋지만 지금 그 친구는 500명 되는 교회에 갔어요. 담임으로 갔어요. 그래서 또 들어왔는데 그것도 보면 300-400에 있는 창원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도 커요. 우리 교회 도와줬던 영창 교회에 있는 그 교회는 8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들고 싶은 말이냐면 교회가 계속해서 건물과 재정을 자기는 얘기 안 하고 싶지만은 교회가 살다 보면 뭘 자랑하냐 그걸 자랑한단 말입니다. 어제 뭐 제가 청년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뭘 많이 투자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투자해요. 왜? 그게 눈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왔을 때 은혜의 방편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과 성례가 뭐죠? 기도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바른 말씀, 바른 성례, 바른 기도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죠? 근데 제가 이게 결과론적으로 또 내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를 목회할 때 대부분 실패하는 거 많이 보거든요. 실패.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될까 저도 지금 의문점인데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세례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믿지만 이 토양 자체가 어떻게든 공로가 너무나도 팽창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 읽고 성례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뭐가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달라는 말입니다. 조금 제가 본연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교리 갈게요. 오늘 1항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판을 좀 치울 동안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전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자신 자유에는 죄책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악한 현세와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반란의 불행과 사랑의 소는 것과 음부의 승리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출받는 것, 하나님께 반대하여 나아가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정갈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한 분이니까 이 모든 것을 율법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동의하였다. 그런데 새 언약하에서 신자의 자유는 확장되어 그들은 유대 교회가 걱정했던 의식의 분리에서 자유로우며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은혜의 보좌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더불어 성령과 더욱 풍성하게 유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고맙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무조건 제가 4시간에 마칠게요. 이 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 문항에 지적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서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에는 죄책과 하나님께 심판하신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자유, 악한 전세와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환난의 불행과 사망에 쏘는 것이 음부의 승리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출받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제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자, 하나님께서는 이거 좀 간단하게 해봅시다. 최초의 아담에게 반복되지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아담과 여자가 먹게 되잖아요. 자, 먹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그들 향해서 진노하죠.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옷을 입어주셨죠. 어떤 옷을 입어주시죠? 가죽옷을 씌워줬죠. 가죽옷을 씌워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셨다는 거죠? 죽였다는 거죠? 동물을 죽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는 나무를 먹은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돌이켰던 아담과 여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씌워주신 옷이 뭐죠? 가죽옷이죠. 그럼 그 진노를 어디다 쏟았죠? 동물에게 쏟았죠. 맞죠?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한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죄가 뭐냐는 거죠. 한수야, 죄가 뭐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그러면 자, 내가 0.01%는 못 지키고 내가 99% 이상은 지켰어. 그럼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심판하니 그거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되려면 자, 결국은 이 동물이 예표하는 것이 누가 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죠. 자, 이 동물은 구약시대 때의 제사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성막 또는 어디 가죠? 성전으로 가죠. 왜 성막과 성전 갑니까? 자기 죄를 누구한테 돌리려고? 짐승한테 돌리려고.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되어주셨으니까 이 진노를 하나님 누구서 오셨죠? 예수께서 그렇게 쏟아줌으로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롭게 되는 거죠. 칭의가 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도덕법이 나와요. 자, 도덕법. 도덕법의 가장 핵심은 어떤 법이죠? 십계명. 도덕법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십계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무슨 계명 배웠죠? 한수 무슨 계명 배웠지? 7계명. 7계명 내용이 뭐예요, 원장님? 간음하지 말지예요. 자, 간음이라는 걸 생각해봅시다. 요거 10계명 중에서 7계명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봅시다. 눈으로 지는 것이 간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행하는 것이 간음입니까? 둘 다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남자든 여자든 엄탕을 마음먹는 것은 뭐죠? 죄입니다.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성욕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생활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내한테 성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성생활을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허용하는 게 있죠. 어느 때 허용됩니까? 성욕과 성생활이? 합법적인 결혼 또 뭐죠? 부부관계입니다. 합법적인 부부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텔레비전을 요즘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우리 아버지랑 우리 엄마 마음을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약간 이제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면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 자꾸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나는 아무 식 봤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제 약간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약간 야한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을 지나가고 싶어요.
그래 영화극장 할때 약간 야한 장면 나오면 나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상해지는 게 있더라고. 그때는 내가 못 느꼈는데 성룡이라는 것은 성생활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부부관계, 공식적으로 결혼한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스킨십을 봅시다. 오늘 우리 주한이가 목사님한테 스킨십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한 2초 동안 행복했습니다. 예, 그 스킨십을 안 해주거든 우리 집에서는요. 주한이가 내 오를 다 갖다 대주더라고. 그래서 그럼 제가 뭘 해준다고 했죠. 뽀로로 떡볶이 사줄게 했더만 뽀로로 살짝 한번 해주더라고요. 해주더라고요. 아, 예, 오랜만에 좀. 그런데 제가 주한이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스킨십도 부부시간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꾸 조금 더 나가볼게요. 제가 최근에 목욕탕 가는 읍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는 이제 이강호 목사님이 있는데 간단히 한번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 근경 목사님은 저하고 강훈범 목사님은 목욕탕 간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이강호 목사님께서 그 목욕탕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가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목욕탕 가면 안 되는데 집에서 해래. 그리고 저 당황을 했어요. 이강호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몸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그럼 가시마에서 우리 세 사람 갈게. 그래서 갔거든요. 자기도 오대요. 근데 너무 무섭거든 그때. 근데 그때 좀 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부한테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강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몸을 보여준다고 할 때에 어떤 민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스킨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7계명 가지고 강요하지 말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7계명이 도덕법인데 이 7계명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자유롭게 됐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에 자유롭게 됐어요. 이 도덕법도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그럼 7계명 중에 도덕법 중 하나 예를 든 것이 7계명이었습니다. 그럼 자유롭게 됐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죠? 자유롭게 됐다는 걸 어떻게? 근데 우리 자유롭게 살면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또 미안하지만은 우리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잖아요. 10계명 중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김우 목사한테 너는 항상 거짓말하는 것 같다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만은 김우 목사 가발 쓰고 다니잖아요. 그럼 자신감 있게 대문에 다니라. 자기는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도덕법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에서 우리가 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진노가 임해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도덕법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이 도덕법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이 자유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안에서 자유예요? 넌 내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것도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예요. 또 복음 안에서 자유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여자를 보고 내가 음탕한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법이 자유라는 말이 도덕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도덕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 죄인을 알기 때문에. 근데 단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해야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조금 더 보자 여러분.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자유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구원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때때로 우리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다 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악한 현세와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환난의 불행과 사망의 속는 것과 음부의 승리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거 돼 있죠.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이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뭐 됐죠? 진노의 단어죠. 2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뭐가 되죠? 그 다음에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됐죠. 이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누구라고 해? 타락한? 자, 그러면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했죠, 제가? 사탄입니다. 또는 마귀. 이스라엘 또는 교회를 봅시다. 자,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누굴 유혹하죠? 교회를 유혹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하죠. 맞죠? 그런데 이 공중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다스릴까 안 다스릴까요? 다스리죠. 그러면 이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꺾이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 예? 심판날. 어느 심판날이죠? 마지막 재림 때. 또 다른 사람.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꺾인 날은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꺾인 게 언제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십자가 사건 때 끝났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모든 근세를 누가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근세를 줍니까? 마태복음 28장 가볼게요. 이제요. 하나 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장이 중요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아멘. 자, 보세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죠. 그죠? 아담이 실패하게 되니까 공중에 누가 근세를 잡죠? 사탄이 잡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중의 근세, 본문의 모든 근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에게 주죠. 예수님에게 주죠. 그죠? 맞죠? 근데 예수님 어디 올라가셨죠? 하늘 올라가셨죠. 그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뭡니까? 공중의 근세에 잡은 역할을 해야 되죠. 사탄은 우리 지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잖아. 그게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공중의 근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 이해됩니다. 악한 현세와 사탄의 속박과 제재와 환난과 불행과 사망의 쏘는 것과 승리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출받는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악한 세력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적으로는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모든 건세를 이기셨다 하는데 우리는 연약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공중의 건세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이해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